우선 이렇게 동학에 대한 바로 이 잘못된 왜곡이 있는데요. 지금 교과서를 보면은 전부 동학은 서학에 대응한 그 주체적인 그런 새시대 선언으로 동학이다. 너무도 잘못된 거야. 너무도 유치하고 동학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근본을 모르는 그 무지한 이 동학에 대한 선언이다 이거예요. 동학은 유불선 도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기독교의 꿈과 이상을 완성하는 주체로서의 동학이다 말이야. 이게 근대사의 가장 중대한 그 왜곡의 실체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보통 동학혁명은 농민운동이다. 농민들이 수십만 일어나 가지고서 새 세상을 열려고 했었던 그런 염원으로 그걸 동학혁명이라고 한다. 동학혁명 때 19세기 후반에 인구가 1000만이었는데 그 가운데 약 200~300만 명이 동학을 했다. 동학을 하지 않는 자는 조선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조선 팔도왕산의 민중의 입에서 회자를 했단 말이야. 그 동학의 진정한 주제가 뭐냐? 다시 개벽과 시천주 소식인데요. 자, 최수훈 대신사는 어떤 분인가? 오늘 나는 이것을 바로 이 순도 성지 대구에서 동학의 면모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전개하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최수훈 대신사가 새세상 이야기 선언, 그 근본 주제, 그분의 핵심 역할은 뭐냐? 자, 동학 창도자 생애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분이 경주 그 현곡면에서 태어나셨어요. 구미산이 태어나시던 해 구미산이 3일간 울었다. 약 10년 동안 이분이 성장기에 보부상과 함께 장사를 하면서 민초의 그 삶의 어려움, 눈물을 온몸으로 체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도를 해야 된다. 인생은 어떤 분야에서 한 생애를 살던 근본으로 돌아오는 거야. 삶과 죽음은 뭐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것이 이분의 영혼을 파고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을묘년 32세 때 유명한 천서 사건. 하나님이 글을 보내주시는 거야. 금강산 유점사에서 한 도승이 와가지고 천서를 이렇게 줬는데 뭐 이걸 3일 만에 해독을 하셨다. 여기서 이제 분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마음과 내 기도를 감흥을 해서 뭔가 빛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구도를 양산, 바로 이 천성산에서 49일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주 용담정에서 정진을 하고 이때 어리석은 창생을 다 건진다. 제자 우자로 바꿨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37세 되던 해 경신년 음력 4월 5일 날 바로 이 우주 통치자 하나님, 우리 한민족이 9,000년 동안 섬겨온 그 천신단의 원주인 삼신상제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꾸지람을 들으면서 이제 천명과 신교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도통을 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이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도통을 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있잖아. 이제 동경대전과 최초 기록 도원기서인데, 바로 그 다음에 38세 되던 해 이제 시천주 주문, 동학의 그 위대한, 정말로 위대한, 진정으로 인류의 새 역사를 활짝 연 그 신성한 주문, 우주의 노래 시천주 주문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해 이제 6월 달에 이제 2대 교주 되시는 해월 최시영 선생의 그 위대한 동학의 개척자 대부흥의 역사를 편 그분이 이제 입도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경주 관아에서 1차 체포가 되고, 그러고서 그 다음 40세 되던 해 이제 도통을 전수해서 해월에게 도통을 이렇게 전수를 하고 12월 달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체포돼 가지고 구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41세 되던 해에 좌도 난정 혹세무민으로 그런 죄로
대구 관덕정에서 이렇게 참수됐는데, 아니 이 형졸이 말이야, 칼을 3번을 이렇게 쳐도 목에 칼을 참 바람처럼 이렇게 후려쳐도 목이 안 떨어져. 칼 흔적이 없었다는 거야 전혀. 그 오지영 선생 동학사에도 있거든. 그래서 대구 가명의 감사가 어명이니 부디 받아주시라고 탄원을 하자. 그러면은 청수 한 그릇을 떠와라. 그래서 상우에다 청수 한 그릇을 떡 놓고 천지의 조화주 하나님 상제님께 신고를 하고서 내 목을 베라. 그러고서 이제 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불사의 영원한 그 생명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 조화법을 쓰신 그런 도통경계에 머물러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1세 이렇게 돌아가시고 1865년에 첫 번째 해월의 강론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시천주가 인시천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천주가 인시천으로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67년에는 이것이 양천주로 또 바뀌는 거야. 구체적으로 시천주가 양천주. 사람은 누구도 천주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 모시고 있는 천주를 좀 더 천주의 그 생명과 성령으로 길러야 된다. 이게 성리학과 불교의 일심론의 그런 논리로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또 좀 흘러서 동학창도 19년, 20년 되던 해 최초 기록 도원기서가 나오고 이제 동경대전이 나왔는데요. 1882년에 이제 손병이 3대 교주가 되는 분이 이제 입교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동학혁명 2년 전에 바로 그 동학혁명 총대장 전봉준 장군이 동학에 38세에 입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동학혁명 1년 전 그 아버지 전창혁이라는 분이 이제 고부 군수 조병갑이한테 끌려가가지고, 아주 조병갑이가 천고의 그 아주 악질이거든. 백성 수탈하간 전형적인 그 모델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그 조대비 권세를 믿고서 그렇게 탐욕을 부려가지고 전봉전 장군 아버지를 하도 때려가지고서 말이야 장독으로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48동문을 돌렸잖아. 너무 억울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문서 자기 이름 날인해가지고 말이야 이 원한을 좀 한번 끌어보자. 1월달, 3월달, 9월달에 가보년 동학혁명이 이제 이렇게 전개되기 시작을 했는데, 고부에서 이제 고부 농민들이 이제 봉기를 하고 고부성 진주라고 3월달에 무장해서 기포해서 동학혁명으로 실제 이제 발화가 된 거예요. 3월 25일날 본부를 백산으로 옮겨놓고 거기에서 이제 신혼 입은 사람들 죽창 하나 가지고서 서면은 백산, 앉으면은 뭐 죽지산이라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4월 7일날 황토현 전투라든지 4월 27일날 전주성을 이제 입성을 하는데, 잘못하면 전쟁이 터진다 뭐 이런 그 근심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제 5월 7일날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서 동학 농민군이 한번 해체를 했어. 그러나 이미 이제 6월달에 청나라 군이 들어오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갖다가 습격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청일전쟁이 터졌는데, 가보 동학혁명은 물론 경주에서 경상도에서 바로 근대 역사 이 혁명에 진정한 새 역사의 개벽의 도가 선언되고 그 가르침이 순도자가 이 대구에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실제적인 이런 그 개혁의 몸부림은 전라도에서 고부를 중심으로 해서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기관단총을 수입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조선의 농민군을 사살하는 무기로 써먹었어요. 저기 나오네 지금 캐틀링 기관총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계남 장군 같은 이는 뭐 저 남원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청주성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이 공주 부여 넘어가는 그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이 너무너무 이렇게 배고프고 지쳐가지고 장군님 오늘 하루는 여기서 그냥 쉬게 해주소서 해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퍼져가지고서 쉬다가 그
산 계곡에서 매복하고 있던 그런 조선 일본 특수부대, 거기서 그냥 아주 총알 벌집이 돼버렸어. 건강이 몇 달 피로 물들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우금치 그 지금 기념탑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참하게 무너지면서 이제 후퇴를 하고 김계남, 손아중 뭐 이런 장군들 연속 패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1월 우금치 전투, 그리고 이제 13일 날 청주에서 김계남 장군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이 양반들이 17일 날 강경에서 만나서 경군과 한번 전투 붙어가지고 또 여기서 패배당하고, 그래서 12월 2일 날 이제 피놀이 그 노론 하던 사람들이 거기 이제 와서 살아서 피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태인 피놀이 제가 답사를 한 20년 전 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서 조금 올라가 보면은 그 김계남 장군 후손 사는 집도 나와. 개나마 그 많은 군사 어디다 두고 집둥우리가 웬 말이냐. 김계남 장군 끌려가 가지고 12월 초순경에 여기다 왕대못을 박아가지고 죽여버렸어. 동학군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참하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죽어갔던가. 몸에다가 그냥 기름 뿌려서 불로 와서 죽여버리고, 그 시퍼런 칼날로 말이야 몇 명을 세워놓고 단칼에 수평으로 목을 쳐가지고 죽으니까 그 목이 팔짝팔짝 뛰었다고 그러잖아. 그 땅 이름을 그렇게 붙인 그런 곳이 실제 답사를 통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동학혁명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졌는데, 실제 바로 이 조선 민중들에게 앞으로 5만 년 운수를 받는다고 하는 이 새 희망의 불을 가슴속에 지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작게는 동북아의 역사 질서를 판가름 잇는 청일전쟁, 나아가서 10년 후에 러일전쟁, 조선은 비록 패망당했지만은 지구촌 역사의 질서가 진정으로 동북아의 역사 대전쟁을 향해서 개벽의 역사를 여는 이런 역사 대세를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구촌 민중들에게 자유와 평등과 새 역사에 대한 그 열망, 그 희망을 불붙인 위대한 민중 봉기가 바로 갑오동학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학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동학의 진정한 새시대한 소식은 이 우주론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야. 우주의 질서가 바뀐다는 이 위대한 새 역사서는 개벽,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 개벽은 인간이 그동안 알아왔던, 인간과 한 나라와 지구촌 인류의 삶 속에서 알아왔던 모든 병통이 폭발을 한다는 거야.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거야. 우리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다 이거야. 우리들의 미래 이야기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언제 어디서나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일관돼서 흐르는 개벽 이야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수훈 대성사는 어떤 분이냐? 최수훈 대성사는 하늘에서 천명을 받을 때 동학의 최초 기록 도원기서에 보면은 놀라운 이런 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과 만물, 인간과 신들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우주의 일인자, 우주의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수훈아,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근데 어째서 이것이 이 한 말씀이 제대로 선언이 안 되냐 말이야. 최수훈 대신사는 천상의 이 성부님, 아버지가 직접 동방이 땅에서 내가 수훈이 성경신이 지극함으로 천강설을 내려줬느니라. 이제 그것이 이제 시천주 조문인데요. 결론은 최수훈 대신사는 새 우주를 선언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과거 석가 부처나
예수 성자와 또 다른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 한 소식으로 그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새 우주가 열린다. 이 온 우주가 새로 태어난다는 거야. 이 가을 우주 소식을, 가을 우주의 탄생 소식을 바로 이 최수훈 대신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방 땅에서 155년 전에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이 오셨다 이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조선 땅 이곳에서 다시게 벼가 아닐런가. 이게 천주님의 위대한 아들로서 이분이 이 새 우주의 탄생을 한민족과 동방 한민족과 인류에게 선언을 하셨고, 그분이 이 대구에서 대구 관덕정에서 이렇게 순도를 하신 그 역사적 의미는 그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석가공자 예수를 비롯한 모든 선천 문화의 성자들보다도 최수훈 대신사의 순도의 의미, 그분의 그 역사적 공덕과 역할이라는 것은 한층 더 훨씬 더 위대하다. 인류사의 모든 고난을 넘어서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새 생명의 세계를 선언한 이 가을 우주, 새 우주가 탄생한다는 것을 선언한 최수훈 대신사는 진정한 새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야. 선천성자보다 더 숭고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최수훈 대신사. 우리는 그분을 우리 동방, 작게는 우리 한민족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대사건이냐 이거. 최수훈 대신사가 호촌궁궐 상제님을 너희 어찌할까 보냐. 우리는 역사 문화를 다 잃어버렸다. 어떻게 쉽게 저 호촌궁궐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천상의 하나님 문자 한자로 상제님 아니야? 상제님을 알 수 있냐? 나도 도통받는 그 순간에도 상제님께 경책을 받았다. 네가 어찌 상제를 모르냐? 네가 구도자로서 천지의 새 세상을 열망하는 기도자로서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말이야. 천상의 하나님을 모르냐 이거야. 만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나올 것이니, 만고 없는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나온다는 거야. 바로 이 경상도 범부 김정설이라는 분이 아주 이 양반이 그 필체가 대단한데, 이 양반은 언변력이 아주 역사적 인물이거든. 동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최재훈은 천계를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후반에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과연 역사적 대강령이다. 역사적 대강령이다. 신도성시 정신의 기적적 부활이다. 신도의 부활이라는 거야. 9000년 역사 신도 동방신주의 부활이다 이거야.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다. 이런 강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천주 시대가 선언됐다. 최수훈 대성사가 전한 가을 우주의 노래 시천주,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수훈 대신사가 받아내린 이 열습제 주문을 보면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간단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이 속에는 동서의 모든 종교 구도자들, 인류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 열망, 그 진리의 주제, 깨달음의 궁극의 도통 주제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야. 우리나라의 한사상의 아주 대가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자, 천상의 그 아버지가 동방의 성경이 지극한 한 구도자에게 너에게 무궁무궁한 도를 내리겠노라. 그 도를 표현한 글을 지어서 그 도의 법을 바르게 하여 내 덕을 펴면 너를 영원히 장생케 하리라. 그 도의 법을 피라는 것은 아버지의 도를 피라는 거야. 이제 아들의 시대에서 아버지의 도를 직접 받는, 아버지의
도담을 직접 듣고 깨치는 진정한 진리 성숙의 새 세상을 맞이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동학의 그 출발점인데, 이 주문을 보면은 이제 본주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정한 새 세상의 새 역사 주제라는 것은 바로 열석자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그리고 이제 천주의 이 가을우주 생명을 받는 노래가 지기금지원이 된 8자인데, 천주의 성령을 받는 주문, 강령주문이라고 그래요. 본주문, 강령주문. 그러면 자, 들어가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시천주, 시천주, 조화정. 얼마나 간단해요? 모실 시자야. 천주를 모신다. 천주를 모셔라. 천주를 모시면 조화정이 된다 이거야. 주문은 이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를 하다 보면 스스로 아는 거야. 스스로 각성이 돼가지고 주문의 뜻을 스스로 통해버려. 시천주 조화정. 그 시천주와 조화정이 인과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것도 스스로 아는 거야. 천주님을 모시면은 그 조화가 정해진다. 조화가 열린다, 터진다. 그러나 이제 이런 원론적인 뜻을 넘어서서 어떤 뜻이 있냐? 시천주 조화정. 그럼 이 천주는 우리 서양 기독교에서 말하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천주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천주가 어떻게 다른 분이 있나? 하늘의 주인인데. 본래는 천주는 어떤 뜻이에요? 바로 천은 천지거든. 바로 천지의 주인이거든. 천지의 주인. 그 천지의 주인을 뭐 하나님이다, 하늘님이다, 천주님이다, 또는 뭐 천왕이다, 또는 옥황이다, 상제님이다, 별의별 얘기를 다 천신이다. 10가지도 호칭이 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삼신상제님이다, 상제님이다 이렇게 불러왔단 말이야. 그걸 유교하고 도교는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다 함께 이 동학에서 이 주문을 인류에게 선언한 최순 대신사가 하신 말씀,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 씻어 무엇하래.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 씻어 무엇하래. 이 열석자 지극하면은 그 근본을 통하면은 만권 씻어, 그동안 수천 수만 년 동안의 인류 문화의 모든 그 역사, 문명, 깨달음, 경전, 그것을 안 봐도 된다. 몰라도 된다. 왜? 새 세상이 오니까. 천주 세상이 온다 이거야. 스페인 우나모나가 그래서 기독교는 성부 아버지의 종교가 아니다 말이야. 그냥 아버지를 얻고 있는 거야. 모든 건 다 성자 아들이 하는 거야. 인류 구원도 아들이 다시 재림을 한다는 거야. 기독교 문화의 구원의 절대 계율이다 이거야. 근데 지금 동방통학에 서학의 꿈과 천국의 이상을 완성하는 동학이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시천주를 선언하고 있어요. 시천주, 모실 시자거든요. 모실 시자. 누구를 모셔? 이제는 천주를 모신다 이거야. 시천주 조화정. 그런데 이 조화세계를 알아야 이제 문명 개벽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 오는 미래 인류 문명의 그 기본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조화라는 것은 거의 쓰질 않았어요. 동방은 개벽, 서양은 창조, 동방은 뭐 화생 또는 조화, 이걸 얘기하는데 조화, 하모니의 조화가 아니다. 그 지을 조자 이제 화할 화자인데 조화. 모든 그 변화를 조정을 하는 거, 고통을 이렇게 선의 세계로, 어둠을 밝은 세계로, 그리고 분열상을 전부 모두가 이렇게 하나로 조화롭게 될 수 있는 그 신적 권능을 얘기한단 말이야. 조화. 시천주 조화죠. 노래니까, 가을우주 노래니까, 주문이니까 이것은 많이 불러보면 돼. 그러니까 세속의 일반적인 그 노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기도 하고 또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서, 감동을 주는데, 이게 정서가 대부분 이렇게 기울어지거든. 신명나서 막 걸그룹처럼 막 춤을 춘다. 흥이 나잖아. 또 너무 깊은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짓기도 한다. 정서가 무너지거든. 근데 이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중심에 들어가려면은 이 정서가 전체적으로 조화가 돼가지고 이 진리의식, 생명의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이제 생명을 받고 크게 깨닫고
삶에 대한 그런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이게 이제 수행이고 주문 공부인데요. 자, 크게 보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두 개의 대꾸로 이루어졌어.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을 모시면은 천지의 원주인을 이제 모시는 때가 됐다. 조화정, 이제 인간의 모든 내면의 이런 그 우주적 영성이 개발되고 실현되는 이 조화법이 열린다는 거야. 시천주 조화정. 이것을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무궁한 뜻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샘솟듯 글자로 이렇게 나타나. 천주님을 모신다는 건 뭐야? 우리가 천주가 동방 땅에서 앞으로 직접 오신다. 이 땅에서 천주님이 직접 오신다. 그 천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모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교를 믿던 사람, 기독교를 믿던 사람, 유교를 믿던 사람, 무신론자, 돈만 아는 사람, 세상을 즐기려고만 하는 사람, 쾌락주의자, 현실주의자, 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다 이거야. 진정으로 이 세상이 지금 어느 때에 와 있는지, 인간의 역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 모실 시자, 이 한 글자에서, 이 속에서 모두가 우리가 새롭게 깨어나고 하나로 이렇게 만나게 된다. 하나로 만난다는 시자야. 하나같이 새롭게 깨진다는 시자야. 시천주,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천주님, 천지의 주인이 이제 직접 오셔서 인간 세상 일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개벽기다. 우리는 이제 천주를 모셔야 된다. 천지의 주인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 이제 인류 문화는 성자 시대에서 아버지 성부님의 세상으로 전환한다는 거야. 이 여름철 문화 선천만에서 바로 이제 다시개벽, 이 후천개벽으로 넘었을 때 선천 성자들의 그 가르침과 그분들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사역에서 해결될 수 없는 이 가을 우주가 열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의 지배자, 이 우주의 통치자 천주님이 직접 우리 조선 땅에 강세를 하신다. 이것이 이 참동학의 위대한 새시대 선언인데요. 이것을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동학에 대한 진리 선언에 대해서 우리 혼백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석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시천주는 이제 결론은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 이게 이제 근대 역사의 천문을 연 바로 이 개벽의 중심 주제인데, 이것이 파괴된 거야. 이것이 변색이 된 거야. 바로 시천주가 오늘 대한민국의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전문가들, 문화, 역사, 윤리체계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손병희 선생이 1905년에 이렇게 선언을 한 거야.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고, 그리고 시천주가 인내천으로 바뀐 거야. 인내천은 인간이 천주님이 오신다,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신다는 우주의 개별적인 인격자로서 그분을 모시는 한도 내에서 사람은 하늘이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사람은 하늘과 같다. 어버이가 아들 휘차리를 들고서 교육상 때리니까 옆에서 잘못된 진리 해석에 물든 사람이 하늘을 때리면 어떡하냐, 하늘을 때린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의미의 하늘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늘을 때릴 수가 있나? 천지와 만생명의 근원인데 말이야. 어떻게 하늘을 때려?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단 말이야. 시천주, 천주님을 모신다.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인간 세상에 오시는,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의 이 도를 받아서 그분의 도의 가르침으로 새 세상을 열어나간다.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사건이 이제 시천주인데, 물론 이건 이제 인연이 있고 삼생 인연이 있어서 다 다른 거야. 나는 불교를 떠날 수 없다, 기독교를 떠날 수 없다.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벽의 문제인데요. 개벽의 문제인데 인류 창세 문화 바로 이 황금 시절 환국 배달 조선 이후 9,000년 동안에 이런 제천 문화, 우주 통치자 삼신상제님을 섬기는 이런 천재 문화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시는 이 천주, 이 아버지 강세의 도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화정이라는 것은 이 정할정자 결정짓는다. 이 아주 강렬한 언사인데요. 조화정이라는 것은 이 천주님의 이 조화법을 체득한다. 천주님의 무궁한 그 신권을 인식을 한다. 그 기운을 받기 시작한다. 아주 평안한 정서 언어로 말하면은 이 천주님의 마음과 성령과 내가 하나가 돼서 천주님의 무궁한 생명의 조화 세계에 안주한다. 영원히 머문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영세불망 만사지.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됐거든. 영세불망 만사지. 영원토록 잊지를 못한다. 이 불망지은 이 우주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천주가 계신다고 하는 새진리 선언과 그 천주의 존재,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을 보면은 첫 페이지가 뭐냐? 천주 선언이야. 비가 오고 이렇게 이슬 오고 자연이 사계절 변화하는 것이 내 이 천주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 자연의 그냥 그 무의와는 변화로만 알고 있다 이거야. 이 천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영세불망 만사지. 근데 천주님을 만나면은 궁극으로는 어떤 깨달음, 도통에 이르느냐? 만사지라는 거야. 이 우주 안에 일어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다. 만사지. 이게 인류가 이런 도통 문화의 보편화. 누구도 다 도통을 한다. 그 도통을 우리가 동서 철인들이 얘기한 그런 인식론의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 만사지 도통 세계의 그런 영원한 개벽의 인간으로 태어난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하옵니다. 물론 이게 해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시천주 조화정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면은 앞으로 오는 새 세상의 주제가 5만 년 운수받는 조화 문명이기 때문에 영세불망 만사지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 진리 대의에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주님의 성령을 받는 게 지기금지 원의대강인데,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건 노래니까 이 가을 우주의 노래인데, 지기금지, 여기서 이 지기라는 건 뭐냐? 뭐 이것을 제대로 정리해 준 게 환단곡이라는 책 한 권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상제님이 이제 추지기는 신야다, 가을의 기운은 신이다. 아주 간명한 한 글자로 정의를 해주신 거야. 가을의 천지 생명은 뭐냐? 앞으로 오는 인류의 이런 삶, 우리들의 이 몸가짐, 우리들의 이 인간 몸뚱아리, 우리가 바라보는 좀 풀잎 하나, 산천, 지구, 생명, 온 우주, 이게 다 신이라는 거야. 이제 그렇게 그 본래의 그 신성의 경계가 다 드러나는데, 여기서 이 지기금지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이 글자를 보면은 지기금지, 이 지기가 금지, 이제 원의 대강, 저에게 크게 내려주시기를, 크게 퍼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기금지 원의 대강. 근데 이 지기라는 것은 이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 우주의 생명, 그 속에 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주권자 삼신, 조물주 삼신상제님이 그 중심에 또는 그 우주의 생명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신과 기라는 것은 일체 한 몸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 우주의 생명이 받아 지기는 바로 신의 생명이고 신의 몸이고 그리고 신의 외현이다 이거야. 이 신들이 현상세계에 드러난 것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우주의 지기, 생명의 바다다. 이 우주의 신의 생명, 신의 성령의 몸체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기를 잘못해서 가면 저 기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는데, 신과 기의 관계를, 일체 관계를 모른단 말이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 노래니까 뭐 시조 타령으로 또는 뭐 판소리 양식으로 현대 음악 양식으로 부를 수 있는데 중이 연불하는 듯 읽어라. 상제님의 이제 그런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 지기가 이제 깨어있는 바로 이 순간에 내 몸에 이른다. 지기금지. 원컨대 크게 내려주옵소서.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건 이제 서원문이고 또 실제 천주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천주님 생명을, 우주 생명을 크게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앞에 10석자와 이제 7자 합쳐서 8자 합쳐서 이제 21자인데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것이 이제 이 가을 우주의 노래다. 가을 우주의 노래. 그래서 이 가을 우주의 노래를 제대로 이렇게 부를 줄 알아야 가을철 천지의 새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새 역사의 그 주인공, 진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그 진리 의식으로 한번 이 땅에서 이 150여 년 전에 선언된 시천주 주문을 한번 늘 생활 속에서 읽어보세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천주와 천주님의 우주의 성령의 생명, 지기의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천주님을 어떻게 모시느냐는 모실 시자 공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 공부, 구도 공부, 기도 공부, 그다음에 종교 신앙의 최종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한 글자로 모실 시자다. 누구를 모실 거냐? 어디에 줄을 서야 되냐 이거야.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대개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성자의 시대에서 가을에 이 천주님이 친정을 하시는 이 아버지 성부님의 그 도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선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가을 우주를 여시는 천주님의 도는 어떤 진리냐. 여기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무국의 운수가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무국대도 닦아나니 5만년 운수로다. 기성 종교가 대개 이제 2, 3천 년인데 수운 내신사는 말이야 5만년 운수 무국대도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무국이란 뭐냐, 무국대도란 무엇이냐, 이것도 사실은 많이 손상되고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무궁무궁한 도에 이르게 하였으니 닦고 단련해서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라. 이게 10석자 천주님의 시대를 선언하는 이제 시천주 주문인데요. 그 법을 바르게 하라. 천주의 법을 세워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국대도인데, 무국대도는 한마디로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의 이 가을 우주문화, 가을 천지의 생활문화, 인류의 가을 천지의 생활문화가 이게 무국대도다. 이게 모든 동서의 성자들의 그 가르침, 그 진리 내용들은 그들을 보내신 그 천주님의 도법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무국대도는 종교냐? 지금 동학이 천도교로 변형이 됐어요. 지금 교과서에 다 그렇게 실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도교는 알아도 동학은 몰라. 인내천은 아는데 시천주는 몰라. 근대 역사의 중심 주제, 그 근본 주제, 근대사 첫 출발 주제가, 새역사 주제가 개벽세상 선언이고, 그 개벽세상을 여는 바로 천주님의 강세에 대한 선언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서 무슨 아편 전쟁, 무슨 뭐 청일 전쟁, 동북아의 그런 그 전쟁사, 또 일본 식민지 역사, 해방, 남북 전쟁, 근대화, 그런 그 과정의 역사, 진리의 이런 우주적인 담론 주제가 다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신명 나는데
이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깨어나는데, 이 얘기를 들어야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데, 인류가 한 마음이 되는데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무국대도는 종교가 아니다. 가을 천지에 무궁무궁한 우주의 주인 그 천주님의 그 조화의 대도야. 무국대도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학을 천도교라고 해서 교자를 놓으면은 사실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야. 이건 동학을 모독하는 거야. 동학은 종교가 아니다 이거야. 이 종교라는 그런 그 상표가 붙은 건 최근세 일이거든 이게. 서양의 뭐 릴리전을 갖다가 중국의 그 영명연수 선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종법이다, 근본이 되는 높은 가르침이다, 그걸 따다가 종교로 번역을 한 거야. 종교라는 말이 없어. 원래 그냥 유도, 불도, 서도 다 도야. 예수님의 가르침도 도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도고 공자님의 가르침 도가 있을 뿐이다 말이야. 교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체화형 논리로 교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그 교가 지금이 말하는 서양에서만 종교가 아니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선천이 성자들의 가르침의 총 결론이 뭐냐? 그런데 중대한 것은 바로 유불선 이 서학, 즉 이 기독교가 갑자기 어느 날 공자석과 예수 성자에 의해서 독자적인 가르침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역사는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어떤 단절을 경험하는데, 그분들의 가르침도 이전에 배경이 있어. 불교는 힌두교 전통에, 기독교는 유대교 그 전통, 그 뿌리는 동방에서 넘어간 이 슈메르 문명에, 유교 도교는 동방의 어떤 신교 문화 전통에 뿌리를 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유불선 기독교 이전에 원형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원형 문화를 좀 좋아하고 이 언어에 늘 깨어 있고 늘 원형 문화를 이렇게 손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손에 쥐고 댕기든 그 마음속 가슴 속에 품고 댕겨야 된다 이거예요. 원형 문화, 이 아키타이펄 컬처. 인류 문화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인류 역사 문화를 창조한 환국 배달 조선시대 7000년 이 황금 시절 문화에 문화 창조의 그 원형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환국 배달 조선. 환국은 천상 하늘 광명, 환웅천왕은 어머니 땅의 광명, 단군왕검은 바로 인간 몸속에 있는 천지 광명, 그것을 환단한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신교, 동방 신교는 이 우주 자체가 바로 조물주 신성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그 신은 신의 본성상 하나 속에 셋이 있다. 손가락에 하나인데 셋으로 나눠져 가지고 작용을 하거든. 하나는 셋이다. 하나 속에 셋이 있다. 지비람삼, 하나는 셋을 담고 있다 이거야. 회삼길, 그 셋은 언제나 일체의 경계에 있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환국 배달 조선은 이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환국을 부정하면은 배달국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환웅천왕이 지금 환국에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환국을 부정하면은 그건 나토깨비 이야기가 되는 거야. 환웅을 부정하면은 단군왕검의 역사라는 것이 정통성, 그 역사의 어떤 지속적인 개창 과정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다 이거.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는 그것은 환국과 배달과 조선의 역사로서 삼위일체다. 환국은 하늘의 광명, 배달은 땅의 광명, 단군 왕검은 사람 속의 천지 광명. 여기서 이제 신교의 원형 삼도가 나왔는데요. 하늘의 광명의 근본을 돈 거, 허허니 본호천하야, 바로 인간이 천상 우주광명 인간이 되는 전도가 나와서 인변 옆에 온전전자. 이 전도, 하늘의 이 텅 빈 공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나온 게 뭐냐? 불도다 이거야. 불도는 하늘의 광명, 본호천, 하늘의 근본을 하고 있는, 천도의 근본을 하고 있는 이 전도를 계승을 해서 석가불이 이 불도로서 이렇게 완성을 한 거다. 본호지, 지도를 근본으로 해서 바로 선도가 나온 거예요. 신선의 도가. 이제 치우천왕이, 자오지 환웅 천왕이 이제 이 선도의 틀을 세웠는데, 물론 그 스승 자부선사가 이제
중국 역사시조 헌원에게 이제 사막내문경을 만들어 줬다는 거야. 나도 경문을 받았다. 나도 정통이다. 이게 외친 게 서방 한족의 이제 역사의 그 주장인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 선사상을 황로지약이다. 황제 헌원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지의 주체인 인간의 이 강건함을 근본으로 해서 인도를 세웠는데, 이게 바로 종도다. 대종교 종자가 지금 살아있어요. 선도 쓰고 있지만은 전도는 사라져버린 거야. 이건 역사의 원천적 근원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9,000년 역사에서 보면은 인간으로 사는 목적은 한 가지다. 사자성어로 뭐냐? 전개우역. 어떻게 하면 이 천상광명, 온 우주 광명을 내 몸에서 다시 복원을 시키냐. 그 전개를 지키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평생의 삶의 궁극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 업사상 언어가 여기서 4,000년 이전에 썼는데, 그거 불교의 칼마에 번역어로 뭐 업을 쓴 것처럼 그것도 왜곡이 돼 있거든. 환단고개를 한번 즐겨서 늘 생활 속에서 한번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주에는 삼신이 있다. 조물주 삼신이. 삼신이 조교치 삼신으로, 그것이 우주 현상에 드러난 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낳고 기르고 그리고 다스리는 우주의 조물주 세 가지 신성이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열렸어. 따라서 하늘과 땅과 인간은 이건 피조물이 아니고 우주의 조물주의 자기 현현이다 이거야.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표현하면 셀프 매니페스테이션, 자기 현현이야. 이건 서양 사람들이 우주의 유일신 창조신관에서 천지를 빚어내고 또 인간을 빚어내고 남자 갈빗대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이런 식이 아니고, 이건 이원론, 삼원론이 아니고 바로 이 현상 우주 자체가 그 신의 자기의 현현이다 이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우주관이야. 얼마나 멋진 진정한 깨달음의 진리 선언이냐 말이야. 얼마나 단순하면서 엄청난 진리의 핵심 선언이냐 말이야. 여기에서 그 하늘과 땅과 인간,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사만, 이 우주는 바로 삼재 하늘 땅 인간인데, 그것을 각기 하나 천도, 지도, 인도를 그 신성을 깨달아 가지고 원형삼도가 나왔는데, 그것을 계승한 것이 바로 불도요, 선도요, 유도다. 보통 기독교는 이제 우리가 그 영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양의 선도 범주에 넣습니다. 그 유불선 성자들의 가르침을 보면 순서대로 불도를 보면은 불교의 가르침의 결론이 뭐냐? 불교의 최종 결론은 말법 시대 미륵님이 오신다. 그럼 미륵님은 어떤 부처냐? 첫째는 이 미륵부는 우주의 중심 하늘, 도솔촌 내원궁에 상주하신다. 근데 이것도 많이 왜곡이 돼가지고 뭐 욕계 매천이다 이렇게 해서 미륵님이 계신 도솔촌 투시타도 그것도 중간 하늘이다, 최상층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 중천, 이 센트럴 헤븐, 우주의 중심 하늘이라고 하는 중천 사상이 약화되어 있어요. 이 신교의 칠성경 같은 걸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게 있는데,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 대신, 그 중천 대신이거든. 이제 이런 그 경문을 잘 안 읽어. 석가불이 이렇게 주신으로 돼 있고 옆에 칠성강은 저 옆에다 돌려놨거든. 전통 문화가 전부 겹방살이하고 있단 말이야. 석가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륵경에서 자기 아들 가섭 제자들을 옆에 놓고, 저 하늘은 도솔타천인데 하늘의 주님이 누구냐? 미륵님이다 이거야. 앞으로 이 미륵님이 인간으로 오시면은 바로 그분의 새 도법을 받아가지고 너희들도 열반에 들어라. 지금 열반에 들지 말라는 거야.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3,000년 불법의 모든 불보살들에게 그 교조되시는 석가 본존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 법이 다가 아니다 이거야. 미륵에 새 법이 나온다. 도솔전 천주님의 도법이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화엄경을 보면은 미륵님은 병든 세계와 인류를 고쳐서 살려내는, 치유해서 살려내는 대의왕이다. 미륵님의 그 도솔촌의 궁전은 여의전이다. 여의전, 모든 걸 뜻대로 하는 그런 조화부처님이다. 미륵불은 조화불이다. 미륵불은 조화불이다.
도교로 넘어가 보면은 도교는 동서남북에 8천씩 있다. 뭐 다른 설도 있는데 전체 이 우주에 36천이 있고 또는 33천이 있다. 이 우주의 33천 그 중심에 바로 이 우주 통치자 하나님 상제님이 계시는 대라천이 있다. 그런데 당나라 때 여동빈이라는 분이 그 선계에서 또는 동아시아 또는 천지에서 정말로 이 영원 불멸의 몸을 갖는 선체를 갖는 그 선문화를 대중한 분으로서 아주 존경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이분 그 문지부를 쭉 읽다가 야 이건 역사적 대사건이다. 그 문집의 왼쪽 페이지 첫 줄에 있는데 그 문구를 그대로 한번 여기 실어놨거든요. 그럼 옥황지존 우주 통치자는 어디 계시냐? 저기 있는 거야. 어디에 있어요? 바로 도솔 능소천궁이다. 도솔천궁이라고 안 하고 불가의 도솔천이라고 그러는데 도솔 능소천궁이라고 그랬어. 능소 능하다. 넘어선다. 저 소라는 것은 뭐 하늘 소자. 그러니까 모든 하늘 저 위에 또는 뭐 조화의 하늘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도솔 능소천궁에 계신다는 거야. 결론은 뭐냐? 옥황상제님이 바로 우주 통치자가 미륵님이라는 거야. 불교 8만대장경에 미륵불에 대한 걸 내가 다 한번 뽑아가지고서 한 20년 전에 그걸 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한번 다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래서 이 여동빈 선사는 바로 불교의 미래 구원의 부처 도솔천 천주님과 도교에서 말하는 이 도의 원주인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와 동양의 유교를 이렇게 다리 놓은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조금 이따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자, 유교로 넘어가면은 유교는 중국의 역사는 사망오제다 그랬는데 실제 유교는 뭐 요순우탕 문무주공이야. 그전 역사는 별 관심이 없어. 근데 이분들은 사망오제 그 이후 다 보면은 그 국가 통치자들이 동이족입니다. 중국 정통 한족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유교의 근원과 원형은 뭐냐? 그 핵심이 삼신상제를 섬기는 거예요. 이제 상제님을 섬기는 상제 문화인데 보면 우리가 하은주 중국의 요순 이 하은주 보면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에서 전부 천제를 올리고 태산에서 이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어요. 공자가 가장 그 섬긴 주나라 창업자 문왕과 그 아들 무왕. 그 문왕은 자기 아버지 왕계와 하나님 아버지 상제님 같이 섬겼어. 신위를 같이 모시고. 이것이 동방의 제사 문화의 원형이다 말이야. 내 아버지와 내 조상, 이게 내 생명의 근원이다 이거야. 이건 하나님과 같은 분들이다. 이것이 동방 수천 년 문화의 이 선형 경배사상이고 하나님 숭배의 기본 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교 경전에 나타나는 이런 상제님 문화는 그 유교 경전에는 뭐 시경 같은데 좀 그런 대로 나와 있고 뭐 서경, 주역 뭐 여기저기에 드문드문 나와 있는데 이게 공자의 가르침에서 도덕천이니 뭐 이법적인 천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약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리학에 가면은 이기론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아니다 돌아가자 이거 정약인 것 같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카톨릭을 믿다 보니까 조상 신주를 다 불질러 버리는 거야. 못 견디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제천으로 돌아가자. 우리 유교의 원형 뿌리 우주 통치자 하나님이 있다. 우리도 상제님 문화로 돌아가자. 그 뒤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이제 상제 문화를 외치지만은 조선 왕조가 무너지면서 함께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유교의 최종 결론은 뭐냐? 주역에 선언을 했어요. 공자께서 제추로진 천상 하나님은 바로 동방 땅에서 오신다. 더 정확하게는 팔교의 그 동북간방 이치로 바로 성원호간 모든 동서의 성자들의 가르침, 진리의 구원 메시지, 천지의 그 진리정 이 언이라는 건 로고스거든. 천지의 말씀, 천지의 입법은 바로 동북방 즉 간방에서 완성된다.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로 가보면은 기독교 문화의 그 대의, 그 출발점, 구약과 신약의 그들의 그 기도 문화의 그 기둥이 뭐냐? 동방신교 삼신 칠성 문화야.
자, 인간을 처음 만드는데 하늘에 있는 신들이 회의를 하는 거야. 아유, 조물주는 유일신인데 어떻게 신들이 갑자기 여럿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맹글자. 복수야? 지금 여러 신들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맹글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야. 동양에서는 그 하나님을 하늘과 땅으로 얘기해. 무형의 신으로 말할 때는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다. 그래서 하늘을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는 둥글고 오장육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그 창세 신관을 보면은 바로 동방 환국에서 넘어간 이 칠성 문화에 의해서 7 주신이 있는데 슈메르 문명에 그걸 그대로 가져간 거야. 아브라함이 이 신앙 문화를 전수해 주면서 바로 7 주신 문화. 이것이 신약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12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이 천상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뵀는데 신 보좌에 앉아 계신 거야.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 보좌가 백색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백보좌 하나님의 그 손을 보니까 7뼈를 쥐고 계신 거야. 7 촛대가 있는 거야, 그 앞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7 성령을 거기서 마주하게 된다. 이거 있는 하나님의 7 성령이다. 하나님의 7 성령은 7 성령이야. 지금 그 7 성령이 구약의 첫머리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맹글자. 이걸 이제 젊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나름대로 그 신선한 해석은 되지만 진리 원형의 인류 황금 시절의 원형 문화의 원진리 해석은 못 된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90이 넘고 100살이 돼 애가 없어. 적장자 아들을 못 낳아서 자기 아내가 이제 그 에티오피아 흑인 여성을 갖다가 몸종을 주었거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 지금 이스라엘 이런 그 회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의 이제 그 조상인데 어느 날 이렇게 장막에서 앉아 있는데 저기서 3사람이 오는 거야. 구약의 원본을 보면은 그 원본을 보면 보통 사람처럼 그려져 있는데 그 삼신이 오는 거야. 그 삼신이 와서 아브라함이 성찬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러고서 축복을 받는데 갈 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온다. 그건 뭐냐면 네 아내가 애를 갖게 되는데 아들을 내려주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 다시 온다 이거. 삼신은 자손을 태워주고 자손을 낳게 하는 신이야. 자손이 태어날 때도 삼신이 감흥해서 어머니 산도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의 그 시작이라는 게 이렇게 7 주신과 7 성령과 바로 삼신 칠성 문화의 논리로 이루어졌다. 동방 환국배달 조선의 바로 신교의 원형 문화의 바로 신관, 이 우주관이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땅 들어가면서 그렇게 전수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 더 정리를 해보면은 그 기독교 결론은 뭐냐? 펜모스 섬에 귀향을 갔던 사도 요한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막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거든. 안 죽어. 괴물로 취급받아가지고 추방령이 내렸어. 펜모스 섬에서 그 습한 데서 밤낮 기도만 하는데 천상의 백보조 하나님이 그 믿음이 워낙 천지를 뚫어 깨가지고서 들어 올린 거야. 그러고서 앞으로 오는 새 세상을 배주는데 나는 보았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하늘과 땅은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천지 우주를 봤다 이거야. 그러고서 그 아버지가 백보좌 아버지 성부님이 당신이 직접 선언하시는 거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예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장차 오신다는 거야. 아버지 당신 입으로 직접 선언하시는 거야. 그러나 이 선언이 사실은 많이 훼손되고 왜곡이 되어 있어요. 동방 해 뜨는 곳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도장 인을 가지고 와서 죽어 넘어간 사람들 이마에다 인을 치더라. 14만 4천 명이 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14만 4천 명이 사는가 봐.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곧 동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톨릭의 예수교 선교사로 인도 거쳐서 중국에 오신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인류 역사 아마 서양사에서는 최고의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이 양반이 중국말을 정통을 해가지고 라틴어로 중국의 유교 경전을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안 거야. 그래서 우리 천주님은 오국 천주님은 화원 상제다. 중국말의 상제입니다. 지금 대구에 여기 개성고등학교를 가봐요. 거기 운동장에 뭐가 있어? 학교 창설자가 저렇게 한 거야. 인외상제, 상제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지본, 지혜의 근본이다. 물론 이게 이제 구약의 잠언에 나오는 원래 구절은 야훼를 경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서양의 구약 신약이 이렇게 처음 번역에 들어올 때는 전부 하나님은 상제님으로 돼 있어. 그걸 알았던 거야. 그 지금은 신으로 다 하고 중국의 그 구약 신약도 보면 요새는 상제로 했다가 요새는 신으로 다 바꿔놓고 일본도 그런 경향이 있고 말이야. 상제님이거든. 상제님이거든. 상제란 말이에요. 상제. 하나님의 본래 호칭은 상제님이다.